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그러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말씀을 쭉 준비하는데 딱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 아무도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감사하냐니까 일단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100% 아멘이 안 됐는데 은혜를 탁 받고 나니까 목사님 저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셨구나. 이게요, 은혜가 확 와요. 그리고 문제, 사건, 어려움을 탁 당할 때 많은 것들보다 감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이 점점 믿어져 가요. 그러면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세 가지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여기에 딱 답을 내시면 됩니다. 내 시작은 언제냐? 예배가 되어질 때. 제가 이제 양육을 하는데 왜 예배를 못 올까? 이렇게 쭉 생각을 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럼 왜 예배 드릴 힘이 없지? 말씀이 들리지 않구나. 근데 말씀 많이 듣는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구나. 그럼 왜 이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지? 마음 문이 닫혀 있구나. 왜 마음 문을 닫혔을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포럼이 없었구나.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어지고 말씀 성취가 소통되어졌다면 이분의 마음 문이 열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힘을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을 것인데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그럼 내가 왜 이분을 만나는가? 만나는 이유 하나다.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강단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나만이라도 이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해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그죠? 목사님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데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을 받은 것이 우리의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딱 담겨서 나의 것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삶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시키는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야죠. 이번 주 치교회를 딱 준비하는데 제 가슴에 질문을 하나 딱 주셔요. 말씀을 딱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뭘 준비하냐?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정말 이재한 목사 너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는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진 사람인데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이 질문을요. 제 개인하게 해보게 됐고 또 지교를 하면서 좀 질문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내 확신이 있고 거기에 내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이 진행된 결과가 뭐냐? 그걸로 주어지는 응답이
이게 전도가 결과하는 거죠. 왜냐합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정신병과 영적인 병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 분열, 중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가져갑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그죠? 칼 날라올 것 같고, 조금만 건드리면 주먹 날라올 것 같고, 사람들의 상태가.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태가 뭘까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의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전도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으로 끝내라. 우리의 복음은 경기 남부 지역 치유 교육 전도 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 재앙막을 대표적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 대통령을 키우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언약을 탁 잡고 갑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경기 남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좀 다르게 먹었어요, 이번 주부터. 왜냐? 내가 살고 있는 요 지역에서 좋은 소문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저 집을 찾아가면 돼. 저분을 만나면 돼. 이런 집이 한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하고 좀 이렇게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좀 제대로 살아야 해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어둠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이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무너져 가는데 복음을 딱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갈대아, 우상과 종교와 흑암으로 계속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나를 덮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고백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회복할 시간.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몇 달 전에 목사님께서 계속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의 축복을 탁 얘기하셔요. 근데 제 가슴에 탁 왔어요. 담겼어요. 그럼 이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지?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이 5가지를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확인되어지고 믿어져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응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 안 바뀌는 우리의 배경과 사상과 근성. 우리 행동을 바꾸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좀 내 삶 가운데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뭔가 결과가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해야만 뭔가 내가 보람을 느끼고 만족이 됐는데 지금은 의식적으로 배에 힘이 딱 들어가요. 차를 딱 타면 배에 힘이 안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하나 딱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 좋냐 하면 내가 철야 때는 저기 앉아서 그냥 밤새도록 그 상태로 계속 있고 싶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잠 졸리더라고요. 우리가 운명과 갈대와 애굽, 복음 몰랐으면 너무 싫고 정말 뼈저리게 그죠? 너무 싫을 건데 이 3가지가 우리를 복음을 알게 만들고 이제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로 행복하라. 제 시간표가 딱 요 시간표인 것 같아요. 뭘 주신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게 너무 좋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 예배 이렇게 딱 오는데 찬송 2개가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위에 보여라. 이걸 외워보려고 1시간 동안 내 들었는데 안 외워져요. 그래서 탁 이렇게 이 곡을 탁 의미하면서 부르고 싶은데 아직까지 내가 아직 회복의 단계가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행복하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위드 24.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출애굽에 피 바르는 그날로,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그 기적 속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여호와의 구원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임마누엘이요. 결국은 내가 위드 24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확인이 끝나면 임마누엘 24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 교회 오는데 이유 없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이게 보는 눈초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당신이 있으니까 신경질 나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받긴 한데 지금은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원네스 24. 그죠? 불신앙하는 사람은 불신앙하는 근본을 찾아 들어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수건세 사용하고, 그리고 포럼이 되어지는 사람은 저 부분이 받은 은혜도 내가 공감하면서 큰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걸릴 게 없더라고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요게요. 기도의 행복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전도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해 나가는 거죠. 이사야 60장에서도 얘기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그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전도자 우리 목사님 보신 눈들이 뭐냐? 지금 굉장히 어둡다.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그리고 후대는 계속 무너져 간다. 그리고 시대는 재앙을 만나버렸대. 그렇죠? 요거는 딱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가면 갈수록 다른 게 응답이 아니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내가 이 흐름 속에 갈 수 있는 것이 응답이고 이 소중한 분들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본질을 향해서 또 더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가 맞다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근심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서밋 만드시는 응답을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이 진행이라고 하면 행복한 포럼이죠. 정말 포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새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죠. 설교 40분을 하지만 한 단어 잡는데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못 잡으시면 제목을 기억하시고
월요일은 1대지 제목만, 2대지 제목만, 3대지 제목만. 그래서 일주일 딱 지났을 때 강단에 말씀에 1대지, 2대지, 3대지 요 네 가지만 딱 남도록 해주는데도 그것도 잘 못 잡아요. 그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포럼을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오늘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미션을 찾았어요. 제가 새로운 미션을 하나 찾았어요. 아,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섬김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예전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게 응답이로 와 있는 축복. 이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죠? 왜냐? 내가 정말 예배 속에서 사모함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미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녀들은 물 속에서 죽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해녀들이 딱 한 경우에 죽는 경우가 생긴대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보통 이제 뭐 전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따로 잠수를 쭉 가면 몇 분 동안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서 그 공통적으로 해녀들이 이제 딱 숨이 가파가지고 딱 올라가려고 할 때 이제 딱 올라가야 이제 숨을 탁 트는데 그 올라가는 찰나에 대왕정복이 쫙 보인답니다. 딱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그때 이 해녀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다시 또 기회가 올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올라가진대요. 근데 이 기회는 다시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잠수를 한대요. 그 해녀 딱 그 1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간 해녀들은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한대요. 우리가 순간에 딱 1초거든요. 순간 딱 1초라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진짜 우리 행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 지난주인가 그렇게 하죠. 해봐라. 해보고 얘기해라. 그죠? 안 되고 다시 해라. 저는 가슴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 나도 해야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침대에서. 근데 조금 지나면 책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자세가 책상이 더 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행복한 포럼. 그래서 나 자신과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면 이제 아내하고도 포럼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조금 진지한 포럼이 돼요. 예전에는 내가 걸림돌이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 요즘은 조금 갱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갱신을. 두 번째 뭐냐? 음성 듣는 편집입니다. 그 키가 묵상이고 그리고 녹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암송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차를 이렇게 사역을 가는 데가 이제 1시간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한참 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제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있다고 와요. 사역을 쭉 가는데 제 마음에 너무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왜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더 기도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더 기도 못 해줬을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릴 만큼 왜 기도를 못 해줬을까? 내 가슴에 안타까워가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밀겠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한 번씩 마음에 주셔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편안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편안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교회와 목사님 마음 시원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나와요. 묵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참 안 만나지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요. 저는 만나고 싶은데 저는 세간포가 아직 아니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찾아가 봐.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쭉 계속 주시는데 참 묵상이 너무 좋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니까요. 그리고 이제 녹취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많은 또 생각들을 바꾸시는데 제가 이거 암송을 이렇게 좀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면서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암송되어진 선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걸 되짚어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오시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혹시 말씀이 좋아가지고 암송되어져 가지고 내 것이 되어지는 분들은 지나가거나 지나가는 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 붙잡을 때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시는구나. 그죠? 세 번째 뭐가 있냐? 만남의 작품이요. 만남은 속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문제당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건 당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 이분들을 이제 어떻게 돕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어려움 당한 사람 혹시 이렇게 뭐 유산이 됐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 그죠? 그냥 손잡고 우는 게 답이잖아요. 그죠? 뭐가 표현할 수 없던 만큼. 근데 이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일단 아픈 사람 보면 이제 마음이 좀 평안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만난 이 세 가족분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제 다리를 딱 보여줬거든요. 제 다리를. 한쪽은 1이라고 하면 한쪽은 3분의 2밖에 안 돼요. 왜 그런지 아냐? 그죠? 당신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다고. 당신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정이었다고. 그러니까 마음문을 여시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구나.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속으로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하고 어떤 아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스님은 굉장히 똑똑하셔가지고 뭐든지 물어보면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같이 똘똘한 랩런트가 저 스님을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고 참새 한 마리를 딱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스님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스님 이 참새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라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요. 그래서 만약에 살았다고 하면 목 졸라고 참새를 죽이고 죽었다고 하면 참새를 날려보내려고. 그러니까 이 참새를 딱 가지고 와서 스님이 딱 보여주니까 스님 이 참새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네 손에 달려 있어.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냥 막힘이 없는 문제. 그래서 문제, 사건, 이 어려움이 우리 개인에게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그죠? 받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전도가 결과입니다. 전도가 결과인데 첫 번째가 지역입니다. 저는 지역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계속 지교의 메시지들을 보잖아요. 계속 사마리아가 나와요. 사마리아. 맞죠? 사마리아를 이렇게 딱 보는데 이거는 솔로몬 이후 그 다음에 빌립이 들어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한 번도 복음 전해지지 않은 땅. 거기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애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들려준 적도 없고 증거된 적이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이 담겨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라고 하면 욥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비다라는 속옷 겉옷 만드는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여제자라고 떠 있습니다. 그 만들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살렸잖아요. 그 왜 살렸을까요? 그 지역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과 저와 성도님이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면 죽음과 같은 문제와 위기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눈물과 한이 그곳에서 성취되는 응답을 맛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00지교회를 해나가는 거죠. 방법은 전 성도들이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전 성도가 하나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 눈물이라는 거기에 아멘 되어져서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막힌 문들을 열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맞춰 일치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가 교회와 후대입니다. 교회와 후대. 이 교회와 후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루디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가정을 넘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영원하게 응답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이 교회와 그 후대를 헌당과 복음 대통령으로 저 구미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저 대구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경기 남부 지역 오산에서 다민족 교회에서 이제 복음 대통령이 일어나서 이제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리는 이 축복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미래요. 미래. 전도자의 한이고 하나님의 한이고 전도자의 한이고 목사님의 한이죠. 이게 237로 5천 종족으로. 저는 5천 종족이 뭔 줄 알았는데 저 어디죠? 아이린 집사님 간증 딱 듣고 멀지 않구나. 저 케냐에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 그게 다민족 교회라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미래를 위한 교회를 지금 5천 종족들이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쓰임 받고 있고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일치가 되어져 버리면 이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요. 계속 메시지가 발전되어져 가고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5번 이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24 기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명절 캠프요. 오랫동안 찌들려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제 명절 이후에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신방이 가면 갈수록 너무나 중요하구나. 왜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응답이지, 개인에게 주시는 평생의 응답이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제 지역에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시키고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가서 선명하게 응답받도록. 그리고 제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언약 잡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정인이 되도록. 그죠? 평안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평안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이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전도 운동으로, 렘넌트 운동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가장 큰 축복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